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망한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이제 메시아의 영적 추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12사도를 이제 따로 세우시는 것이 10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죠. 장면입니다. 이 메시아 영적 추수를 거두는 일꾼들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죠.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병든 영혼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또 마귀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천국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하시려는 뜻에서 지금 이제 이런 권능이 주어졌다 지금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러한 귀중한 일을 맡은 자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어제 8절에 첫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였어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거저 주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9절 1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일을 맡은 자는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정말 너희가 전념하여서 온 힘을 다하라. 그러면 그를 보내신 너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육적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이제 11절에 가보시면은 가는 곳마다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왜 아무나 붙잡고 그가 믿는다고 항복할 때까지 좀 사력을 다해서 전하고 전할 일이지. 그래서 믿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뭐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전하는 자가 또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나 믿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믿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유의하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역사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견되는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자, 14절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이제는 너희들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보다도 더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15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이 죄의 심각함이라는 것은요, 유황불비를 맞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도 더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 가보시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오히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세상 왕들, 권세자들 앞에 너희를 세워서 신문하고 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8절의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해서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과 교회와 성도들의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에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은 세상 권력, 정사 여기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라 21절에 가보면 또 누구로부터도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와 왕들과 권세자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나 국가 사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에게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혈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혈연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가족들로부터 끊어지고 가장 친밀하게 여겨지는 관계라고 여기는 이 혈연 관계가 원수 관계로 변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공경에 처하거나 심한 박해를 당할 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각오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면은 분명히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반드시 미움받을 거라는 각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수밭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험악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19절 20절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하고 그 강력한 세력들과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 변호하고 증거해야 할 때 뭘 전해야 될까? 막 이런 거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신대요? 2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지만요. 그 전해지는 말씀이 그저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 증거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하면요, 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음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증거하시도록 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의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냄받는 영적 추수밭의 상황은 지금 매우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뭐 한다는 거예요? 순하고 어수룩한 양떼를 흉폭하고 사나운 이리떼 가운데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을 지금 사납고 무자비한 이리떼 속에다가 들여보내는 것 같이 정말 위태하고 위험한 지금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밭의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끊임없이 지금 험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정말 깊은 통찰력과 사려 분별로 헤아리고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약삭빠른 처세술을 가지고 위기마다 모면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운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뱀하고 비둘기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순결한 지혜, 순결한 지혜. 이 순결한 지혜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결합되어서 성령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순결한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인 타락과 얼마나 부패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과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내는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이 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순결한 지혜로 이 세상을, 이 험악하고 정말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처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가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지금 나가서 하는 이 추수밭의 상황이라는 것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 권세가 함부로 나를 어찌할지 못할 거라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면서 세상 가운데 또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견디는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견뎌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처럼 이제 끝까지 환난과 핍박 견뎌낸다라는 거. 이 말 속에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핍박을 굳이 피하지 않고 뭐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서 그 믿음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그것은 뭐 비겁한 행동이냐? 그렇다고 또한 얘기는 하진 않아요.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각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아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믿음을 지킨다 할 때 꼭 그 자리에 지켜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오히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전 세계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결국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참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 나아갈 때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그런 날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지만 내가 지혜롭게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셨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가